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니까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2쪽, 38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Deus Terre, Deus Angelorum, Deus Arcangelorum.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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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Deus Sabaoth, Regere ego,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대부분 인트로가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 이거 박수 칠 부분이 아니 박수 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긴 장마도 끝나고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그 나비양 특집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좋아하세요? 뭐 어떤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19년에 개봉한 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대부분 이런 영화들이 거의 그 안에 있는 스토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형식의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축기하는 거, 우리가 엑소시즘이라 그러죠.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마다 뭐 검은 사제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지금 여기 두 분의 신부님이 축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제 신부님은 아닌데 격투기 선수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가지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 성수를 뿌리니까 연기가 나고 몸이 막 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수를 부으니까 결국 악마가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소멸되는 장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이럴까?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크루테이프 레더스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 형태의 그런 글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스크루테이프 레더스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영어 원문에는 이 두 가지 오류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오류.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만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악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보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그런 그 소재와 그런 형태로 컨텐츠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알고 있고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악마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겨낼 수 있냐? 중요한 건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악마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못 누리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악마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자기 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사실은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악마에 대한 좀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좀 잠잠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교회 그런 어떤 단체들의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의 문제는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탄 혹은 그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여러 번 개편이 돼서 번역이 됐는데 왜 이 귀신이라는 말을 악마라는 말로 바꾸지 않았을까? 귀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번역된 부분이 이 귀신이라는 단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한국인의 머릿속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과 이 악마의 존재, 실제적인 존재를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의 묵상일기 7번째 시간이죠. 사탄과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귀신은 머리 풀고 입에다 칼 문 그 귀신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다이몬, 영어로는 디몬스죠. 그러니까 악마 혹은 악마들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귀신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요즘 그죠? 불특정
다수의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 있잖아요. 살충제를 쫙 뿌리면 모기들이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에게 해를 주는 해충들은 없애는 게 맞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 마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특이하게 이 귀신들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냥 쫓아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에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그 시간 동안에 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하지 않으셨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 악마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친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상황 속에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그 악한 세력들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하나님이 마귀나 그 귀신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막 이럴 때 음악이 쫙 흘러야 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말 귀신 같아,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여기 몇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 이 귀신이 가끔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귀신의 영적 영향력 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겠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여기 나타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런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shut up,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혹은 her, 남자인지 여자인지.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던진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귀신을 그냥 에프킬라를 에프킬라는 상품이라서 안 된다. 귀신 죽이는 약을 뿌리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마늘 조심하세요. 한국 귀신은 마늘 좋아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소멸시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신부님이 뿌리는 성수가, 그 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물을 뿌리니까 막 타서 없어지는데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끌어내서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입 다물고 꺼져. 그냥 마치 그 귀신, 악한 영, 악마, 디몬이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놓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너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마귀가 계획했던 예수님에 대한 시험 세 가지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난 후에 그 마귀를 소멸시키지 않으셨어요. 없애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신 성경은 참 아리송한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마귀가 떠났는데 얼마 동안,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사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군대 귀신, 이번에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귀신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신이 아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떼거지로 들어가는 군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참 특이한, 정말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군대 귀신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마, 우리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돼지들이 갑자기 물로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귀신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하죠. 역시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귀신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한꺼번에 펑, 아까 저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확 불타서 없어지거나 소멸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악한 영들의 숫자가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없애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려고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악을 없애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영화 다 뻥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성경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예수님이 그 악령들을 없애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려운 일 많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씨름을 하고 우리가 총을 쏘고 칼로 찔러서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어.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침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나 그리고 그 졸개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불못, 지옥, 유황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갇히는 것이 그들의 운명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소멸하거나 귀신을 죽이거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한 영을 소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사탄과 그리고 사탄 하나, 그리고 그 사탄을 쫓는 악한 영들, 디몬스, 귀신들은 이 땅에 항상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승리를 누리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사탄의 무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못 영원한 지옥에 빠질 때까지.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정말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저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구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삶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성도님,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ruler of this world,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자, 예를 들까요? 코로나19를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다 어려워요.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교회가 지금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거기에 대한 답은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력에 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 해줄 수 있어. 머리가 아파요. 그건 아마 너무 머리를 써서 그럴 거야. 속이 아파요. 뭐 잘못 먹었나 보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서 말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배가 아프면 뭐 소화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게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어려움은 있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승리자에게 배워야 되죠. 예.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사탄의 유혹을 마침내 승리로 장식한 사람,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인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편지. 거기에 특별히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우자. 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로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혹 이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무슨 방언을 하면 마귀가 약하다, 뭐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어.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우다가 보면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나 마늘이나 은장도처럼 혹은 나무 말뚝처럼 그 물건 자체나 그 어떤 도구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만 하면 사탄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 사탄이,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체를 아무나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바이에수라고 하는 그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박수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걸 돈 주고 사겠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그 능력을 나한테 팔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는 방법을 배우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여러분 너무 지금 진지하세요. 지금 저는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심각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방법을 배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봐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또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특정한 어떤 그 경우의 일들이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내려고 하는 그 불가분의 능력이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이겨내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불건전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귀신 쫓는 데는데 어디 쫓아다니고 무슨 뭐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좀 우리한테 마음에 맞지 않는 답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그 악한 영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막 아까 보는 것처럼 막 눈이 시뻘개지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런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도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래요. 겸손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을 우는 사자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그 부분만 들었을 때는 그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좋을 말만 골라서 이렇게 뚝뚝뚝뚝뚝 잘라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담아놓은 그런 명언 모음집이 아니에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쭉 어떤 맥락을 가지고 써내려간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주제는 바뀔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쓴 거라면 이 사람이 쓴 걸 여기다가 저 사람이 쓴 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베드로전서가 아니라면 지금 베드로가 적어도 5장 한 장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우는 사자로 표현되느냐? 이게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읽으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읽으면, 이 앞부분을 안 읽으면 갑자기 우는 사자, 그냥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삼키려고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리가 깨워서 근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읽으면 더 그게 은혜로워져요.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고 사탄은 뭐예요? 사자예요. 여러분, 양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영양제 2병 마시고 일주일 동안 운동해서 힘을 키우면 양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아주 독이 오른 이 사자를 이겨낼 수 있는 양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베드로의 권하는 건 뭐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어디서 무슨 뭐를 터득해가지고 무슨 퇴마하는 방법을 하거나 그런 무슨 무슨 돌을 구하거나 아니면 물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쭉 읽어나가다 보면 5장 4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살짝 우리에게 힌트로 던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건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 앞에 본이 되라. 무엇의 본이 됩니까?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장장, 다시 말하면 목자를 기다리는 데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가 목사고 너희가 장로라고 해서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에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고 너희를 들어 올릴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너희들을 맡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크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양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사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다? 양이 알아야 할 사자 사냥법이에요.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어폐 속에, 그 모순 속에 답이 있어요.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계속해서 겸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담아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한번 번역해볼까요? 해석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그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으면서 교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듣게 됐어요. 팀 켈러 said, "Pride is defined as any resistance to the grace of God." 번역하면 교만이란 그냥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했어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항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겪고 있는 이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악의 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감사하고 이겨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주 상대를 안 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때려 박으십시오. 그냥 교만이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거부당하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잘라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같지만 신앙 아닌 게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탄을 어디 가서 능력받아서 내가 사탄을 몰아내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뭐 이 어려움이 사라지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물론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도 소멸시키지 않은 그 악한 권세에 대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그게 제 아픔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 부담 아세요? 저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나의 책임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장로, 즉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양무리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있을 수 하는, 그게 제 희망이에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 건물이요? 교회 조직이요? 이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전후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도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아픔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제 아픔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군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기도했지 않았던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나갈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아픈 건, 진짜 힘든 건, 성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을 겪고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 앞에서 무너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에 확신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집단을 의지하고,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교리를 의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될 때,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할 때까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주간 동안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은지가 그 벽에다 그림을, 그 스튜디오라는 온갖 스튜디오라는 글을 쓰면서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써있냐면 베델의 거인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거인이 누굴까요? 우마를 쌓아놓고 그 6m, 7m 되는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한 사람, 박철주 목사였어요. 베델의 거인이에요. 가끔 우리는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 이렇게 좀 집사회가 어디, 뭐 권사회가 어디. 근데 처음엔 다 그렇게 좋게 시작하는데 제가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은 임원들 나중에는 회장님 혼자 하다가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왜?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100만 년이 지나도 그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회를 청소하고 어디에 붙어있는 그런 거미줄 하나를 걷어주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장마에 물론 여러분 가정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교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주시고 괜찮냐고. 다 작업복 입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손으로 막힌 화장실 파내고 막힌 배수관 파내고 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저는 다리가 떨려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높은 우마에 매달려서 고장난 전구를 갈고 모르겠어요. 몸은 작을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오면 오늘 교회 깨끗하네.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용역을 안 쓰잖아요. 돈이 없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 하나가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 시간 있어서 청소하러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하면 되고. 요즘 우리 시무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출근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보다 더 강한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없어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쇼도 부리고 걱정하지 마,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해결돼 이러고 싶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양들이 배워야 할 사자를 물리치는 비결이에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염려는 교만과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염려 또한 교만의 일부예요.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교만이다. 왜 염려합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옷처럼 벗어서 cast your worries 라고 얘기해요. 캐스트라는 게 맡겨라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치 옷을, 낡은 옷을 더러운 게 묻은 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것처럼 너희의 염려를,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단지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막아주시고 뽑아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능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능한 손에 자기를 맡기려고 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일 속에 그 눈을 떼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이 사자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목자이신 그분의 손, 능하신 그분의 능력의 손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뭘 배우고, 내가 교회 와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디 산기도 가고 어디 가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의 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내 염려와 근심조차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겸손함, 결국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그게 진리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 사탄의 공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거기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양이 사자를 이기는 방법.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거하게 상한 상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막 내공을 쌓고 무슨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진정한 능력,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머물므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혹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습관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로막혀진다면 그거 교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적에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최후의 승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뉴욕에서 태어나서 변호사로 시카고에서 돈을 많이 번 스패포드라고 하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도 좋고 얼마나 열심히 그 무디 선교회의 후원자로 일을 했는지, 무디 목사님에게 총애를 받고, 그리고 무디 그 선교회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엄청난 액수의 헌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시카고 미시간 호수 옆에
휴양지를 짓고 별장을 짓는 사업을 했는데 1871년에 갑자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짓고 있던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화재가 있기 전 1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스패포드는 무너져 버리고 말죠. 하마터면 하나님을 부인할 뻔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터이니 잠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라고. 마침 내가 영국에서 집회가 있으니 거기 함께 머물자고. 그래서 배 티켓을 사고 온 가족들을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근데 자기도 함께 타야 될 배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 아들 하나 딸 넷이었는데 아들은 죽고 4딸이 남았는데 딸 넷과 부인을 태우고 보내죠. 근데 이 배가 출항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50명 정도가 죽고 87명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지금처럼 막 금방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87명이 살았으니까 이 불행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월 22일 날 사고가 나고 12월 2일에 한 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거긴 이런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습니다. 딸 넷이 모두가 다 그 검푸른 바다에 수장된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내와 함께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자기의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평안하신가? 당신의 아들은 평안한가? 라고 물으라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평안한가? 라고 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삶에 참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지금 내가 겪는 것처럼 아들 죽고 남은 딸 넷도 죽고 모든 재산은 다 타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처럼 내 삶에 크고 무서운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네.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믿음이 든든한가?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It is well, O my soul.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린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저 공중에 저 공중에 일어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나팔이 일어날 때 주옵셔서 새.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전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내 영혼 내 영혼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찬양합시다. 내 영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야기합시다.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합시다. 두렵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지만 우리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마침내 이길 수밖에 없어. 나는 이미 너희의 승리가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라고. It is well, oh my soul.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심장을 향해 말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